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할 수 있는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들려지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분별되어 실천에서 큰 열매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6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열왕기하 6장에는 크게 세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7절까지는 엘리사가 생도들과 함께한 사역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23절까지 엘리사를 포위하려고 온 아람 군대들을 오히려 엘리사가 포위해가지고 그들을 선대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보내는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24절에서 33절까지 이제 23절 이후에 얼마의 몇 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결국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서 포로 체포되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24절부터는 사실은 7장으로 연결되면은 우리가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내용 하나하나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7절까지는 엘리사가 말씀 운동을 통해서 많은 생도들, 지금 얘기로 하면은 신학생들을 길러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마 이 기숙사 생활, 공동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 공간이 좁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옮겨서 더 큰 건물을 짓자. 쉽게 말하면 신학교를 옮겨서 증축을 하자. 이렇게 해서 나무가 많은 그 요단강으로 가서 건물을 짓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학생 중에 하나가 이 벌목을 하다가 빌려온 도끼를 이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선생님 빌려온 도끼인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 당시에는 철기 문화가 아직 발달되지 않은 때여서 이 새도끼가 굉장히 귀하고 비싸고 또 도끼가 없으면은 벌목이 어렵고 빌린 도끼니까 돌려줘야죠. 그죠? 신학생이니까 가난했겠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물에 빠진 도끼를 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이 보는 성경은 굉장히 쉬운 성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중심 인물이 엘리야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도 보면 엘리야가 그 절마다 나옵니다. 계속 끝까지 엘리야가 나오는데 이 성경은 엘리야를 전부 엘리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은 저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단어 사용도 하고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원성경, 히브리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영어 성경, 그런 원래 성경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엘리야를 엘리야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절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오늘 꼭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하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확인하시고 확인하셨으면 하나님께 확인했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절이 6절입니다. 6절 엘리야가 이 도끼를 꺼내는 사건 6절 9절 10절 15절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그런 때는 이 엘리야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네 번. 그래서 오늘 이 6장의 중심 단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성경 전체에서 성경 66권 있죠? 성경 66권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일까요? 열왕기 하입니다. 할렐루야. 35번 나옵니다. 35번. 휴가 내신 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 바로 이 능력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지만 우리 한 개인의 물질적인 문제, 정말 사소해 보이는 문제까지도 친히 개입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아주 좋으신 아빠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우리 8절에서 23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람 왕, 여기 나오는 아람 왕은 베나닷 2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여호람, 다른 이름으로 요람이라고도 하는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의 아들. 우리 1장에서 아합의 아들 그 2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 죽은 아들 있죠? 아하시야. 네, 아하시야가 아들이 없어서 또 다른 아합의 아들 이 여호람이 이제 왕이 돼서 여기 나오는 왕은 여호람, 다른 말로 요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은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에 진을 쳐서 기습 공격을 시도하려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매번 이 전략이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엘리사에게 이제 알려지고 엘리사가 이 아람 왕의 전략을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알려줘서 미리 대처하도록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 10절에 보면은 10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죠? 10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그렇게 알려주어 미리 방비한 것이 몇 번이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은 자기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중에 이스라엘 왕과 이 내통을 하는 이 첩자, 간첩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신하들 중에 한 명이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이 엘리사라는 그 예언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는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들어서 자기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당시에 이 아람, 애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국제적인 인물이죠. 우리 그 전장에 보면은 그 아람 장군 누구죠? 나만이 와서 문둥병 치료받은 그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지금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수소문해 보니까 이 도단에 있다. 그래서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큰 군대, 말, 마차, 큰 군대를 지금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물리적인 그런 군사력으로 제어하려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엘리사의 종이 일찍 일어나 바깥으로 나가보니 큰 군대가 말과 전차를 이끌고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엘리사의 종의 눈에는 지금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려 하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위해 싸우는 그 16절 우리 학가다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 시작.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위해 싸우는 군대는 저 군대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나서 17절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 종의 눈을 들어 주소서 볼 수 있게 하여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종의 눈을 열어 주시니 온 산에 불말과 불전차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 자기 종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데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들의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완전히 분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눈은 떴는데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들을 이끌고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은 사마리아 성으로, 수도죠, 수도.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는 약 18km, 40리가 넘죠. 그 거리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엘리사가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2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절 여호와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이제 눈이 뜨니까 자기네들이 어디 있는 걸 발견합니까? 사마리아에 사마리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기네들이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눈을 떠서 보니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네들이 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엘리사는 얼마든지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죠. 그죠? 자기네들이 자기가 직접 데리고 오기도 하고 기도해서 이 눈이 멀게 하기도 하고 또 자기를 체포하러 온 적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 정당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데려온 장면.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엘리야 같았으면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아마 엘리야 같았으면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사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한번 해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역한 내용들, 스타일을 보면은 큰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엘리야는 극적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맹렬한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엘리사는 개인적인 방법으로 백성들과 함께한 이 목회자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고독하고 외로운 광야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백성과 교제하며 또 생도들을 키워내는 제자 운동을 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돌려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 심판의 선지자였다면은 엘리사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는 은혜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왕도 저 사람들 죽일까요 했는데 죽이지 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물과 음식을 베풀고 큰 잔치를 배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실까요? 23절. 23절. 그리하여 왕은 아람 군대를 위해 무엇을요?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한 뒤 왕은 그들을 돌려 보냈습니다. 그들은 자기 주인에게, 자기 왕, 아람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얼마 동안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4절을 보면 또 금방 쳐들어왔죠. 그죠? 사실은 23절 이후에 24절 시간적인 이 기간은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24절부터는 7장으로 연결되는 것이 이 이야기 전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24절 이유는 얼마 뒤에 아람의 베나달 왕이 온 군대를 불러 모아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을 에워싸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체포가 포위가 돼가지고 교통이 두절되고 극심한 가뭄도 있고 또 극심한 식량난으로 그래서 막 자기 아기까지 잡아먹는 그런 내용들 우리 들었죠. 그죠?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엄청난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가량에 팔렸고 우리 평소에는 그들이 먹지도 않는 이 부정한 음식으로 취급하는 나귀머리가 은 80세겔 은 80세겔이면은 그 당시에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인플레이죠, 인플레. 근데 사실 우리 역사에도 이런 내용들이 가끔 있었죠. 우리가 만약에 라면 한 봉지가 1,000만 원 하면은 사 드실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라면 한 봉지가 1,000만 원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10몇 년 전에 아프리카 짐바브웨 나라에 엄청난 인플레가 있었는데 그 나라 화폐도 달러거든요. 달러. 그 나라 화폐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로 무엇을 살 수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 당시에? 계란 2개, 3개.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인류 역사에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돈들을 그냥 이 청소부들이 다 쓰레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버리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이 끝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원망하면서 너 때문이야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걸 다 보고 있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넘어가면은 이런 극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6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메시지의 말씀은 많이 있지만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장의 중심 단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6절, 9절, 10절, 15절.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 열왕기하.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것은 크리스천은 예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기 이 열왕기 하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된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우리 1장에서 보셨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까지도 엘리와 엘리사,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장에 보면은
엘리야를 체포하러 온 50부장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왕의 명령이다, 내려와,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얘기로 하면은 불신자들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과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알아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되어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개인에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고 싶은 내용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으며 무엇이 보이고 있으며 또 어디까지 보이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보이십니까? 이 본문에 보면은 아람에서 온 군인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것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종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이 아람 군인대는 보이는데, 그러나 그 배후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군대는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직면한 문제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면한 문제만 보고 그 문제만 크게 보이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못하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면한 문제도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더 크신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즐기는 영역에 이른 그런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고 주목한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얼마라고요? 영원하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이렇게 직면한 문제까지도 못 볼 수 있고, 또 직면한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일 수 있고, 직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까지 보일 수도 있고, 그 키가 뭘까요? 그 키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첫째 중심 단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두 번째 중심 단어는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한번 보실까요? 17절.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뭐 했습니다? 기도 드렸습니다. 그 밑에 맨 마지막 줄 오른쪽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뭐 드렸습니다? 기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장이요. 저 사람들의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사가 뭐 한 대로요?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20절에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33장 3절 잘 아시죠? 에레미야 33장 3절 333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보여주리라. 이 말은 기도하면은 볼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반응을 하겠고 대답을 하겠고 내가 볼 수 없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크고 은밀한 비밀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시야가, 영적인 시야가 더 길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는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감히 파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더 길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넓어지는 우리의 안목이 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우리의 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문자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